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해결하는 방법은요, 진단하고 복음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리한 눈으로 진단하고 복음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문제는 진단은 무엇이었냐 하면 음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음행. 음행의 의미는 음란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행동이란 음탕하고 난잡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음란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거와 오늘날도 유사하지만 한 나라가 그걸 넘길 때 멸망하기 직전에는 한 나라마다 이 동성애와 음탕하고 난잡한 음란한 행동들이 서슴지 않게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인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종교단체에서부터 이 음란함이 묵인이 되고 인정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거의 이제 끝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요 근래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가 6월 9일과 28일 화요일과 주일날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 아십니까? 퀴어 문화 축제라고 특별한 속옷을 입고 그들만의 성취함을 자랑하고 알리고, 욕을 먹어도 떳떳하게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전한 문화활동만 할 수 있는 서울광장을 서울시에서 허용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이즈라는 병이 위험한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에이즈 고위험군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매매 종사자. 두 번째, 마약 사용자. 세 번째는 동성애자. 요즘에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영어 학원에 많다. 그래서 영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저희도 영어 학원이지. 그런 의미가 현지인 그 영어 선생님들 있죠? 한국에 와서 외롭잖아요. 영어 학원에서 같은 이제 동기들을, 같은 피해 민족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동성애 커뮤니티를 만든다. 저희 학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현지인이 없잖아요. 꽤 많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국내 에이즈 감염자 성비가 남자가 92%, 여성은 8%예요. 로마가 무너진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의 색을 탐하다가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며 버림받게 되죠.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스키를 버렸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음행입니다.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고린티안 제시타이. 우리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린티안 제시타이. 고린티안 제시타이. 잘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고린티안 제시타이. 고린티안 제시타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죠. 너 고린도 사람 같다. 해보시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고린티안 제시타이. 그 나라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음란해. 지저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조어가 뭐였냐면 고린티안 제시타이.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 음란하구나.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구나.
그만하시죠. 저만 보세요. 그 당시에 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한국 분들은 제가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은 땅을 사더라고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잔디를 깔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돈 많은 분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 그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산에 신전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낮에는 사제로 일하지만 시간이 딱 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방들이 그 신전에 있었는데 밤마다 고린도에 오는 그 항구를 지나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 신전으로 올라갑니다. 음탕하게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돈을 그곳에 뿌리고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파르테논 신전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음행이긴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 나오냐 하면 근친상간이 나오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 성도 눈앞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걸 그냥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가정을 다시 이룰까요? 친모든 계모든 어찌 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까요? 아비가 죽었을 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다 못해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어떻게든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이 죽어서 죽으면서 물려준 유산을 본인이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중에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너무 사랑해서요? 정신을 바짝 좀 차려보시고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돈과 권세에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계모든 친모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유산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소문이 아주 먼 곳에 있었던 바울까지 들려왔던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왜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 그 사람은 권세가 높았거든. 만약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쳐버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진단합니다. 더 세밀하게 근친상간을 들어서 음행하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심각한 얘기를 너무 차차차차 했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어느 누군가가 물질과 권세로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의 공동체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잘못되는 그 순간부터 돈과 권세의 교회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구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과연 근친상간했던 그 인물이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어찌 당당하게 그렇게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차라리 그가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당혹스러웠다면 뭐냐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공동체 이론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을 받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습성이란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죠. 죄의 습성이란 이거 자꾸 짐에 떠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지을 때 말이죠, 굉장한 쾌락이 있죠. 그 굉장한 쾌락은 짓고 난 다음에는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죠. 그리고 뭐가 옵니까? 되시죠. 저만 이런 걸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순간의 쾌락은 잠시입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오래가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만 죄를 짓다 보면 이 죄를 분류하게 됩니다. 죄가 아닌 것과 긴 것이라는 건 그런 것. 그래서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죠. 따라해봐요. 합리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뭐 근친상간해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권세가 많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합리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요, 선은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옳지 아니하도다. 저분들에게 온 덩어리에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구는 누구를 되거나 우리의 이름을 걸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는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하도록 하자. 아멘. 같이 아멘. 죄를 합리화하는 분들의 특징은 스스로 막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면 되는데 이게 지속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교만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누룩이라. 누룩. 여러분이 빵을 만들 때 쓰시는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빵 만들어 보셨죠? 빵 만들어 보시고 안 계세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집에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면 빵도 만드시고 저도 이제 쿠키도 만들고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제가 근데 어릴 때 말이죠, 학교에서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그 바느질뿐만 아니라 빵 만드는 것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라. 수많은 아이들이 이거 조금만 넣어도 빵이 만들어지겠어라고 엄청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조금 늘어도 많이 넣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빵이 안 만들어지죠.
실패입니다.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죄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죄는 항상 우리의 삶을 빵처럼 부풀리게 하죠. 죄의 파괴력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죄가 들어가자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들. 저는 믿어요.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6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 있었던 사건이죠. 따라해봐요. 6월절.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말하는 이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근거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큼은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지 말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보쌈 대신에 바베큐를 먹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굽의 풍습 중에 하나가 고기를 삶아 먹어요. 물에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부탁한 게 있다면 무교병과 쓴 나물 먹으라. 여기서 무교병은 뭔지 아십니까? 누룩을 하나도 넣지 않은 아주 납작한 빵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납작한 빵을 먹어봤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가도 높고 머리가 좋잖아요. 그 기념으로 그 누룩에 무교병에 뭘 넣어서 파냐 하면 가진 양념과 뭐 가진 소스를 넣어서 파는데 엄청 비싸요. 하나에 조그만 거 하나에 10,000원씩 넘으니까요. 12,000원.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이 말이 뭡니까? 묵은 죄악의 때가 있다면 그냥 나는 게으르니까, 나는 잘 실수하니까, 여러분 이런 죄 말고요. 묵은 때는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 죄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나오죠. 산이 못 살아요. 죄송해요. 절대로 막 이렇게 지명해산 얘기가 아니라 뭐 때는 산이 못 살아요. 뭐 돈이 얼마니만, 여기서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만, 막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가 드러나고, 묵은 때, 찌든 때, 여러분 저희는 소중하니까 그 찌든 때도 다 씻고 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샴푸 넣고 퐁퐁 넣고 어떻게든 섞어서 교회 오시면 다 씻고 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묵은 때를 씻고 갑시다. 신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금세 적응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과 왕고가 96학번 선배였는데 5살 나요. 96학번이죠. 아니 시험 기간이 됐는데 한잔 하고 오신 거예요.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하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실 때 확 느끼잖아요. 냄새와 그 느낌을. 저를 자리에 앉혀놓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너 신학교야. 다시 한번 고민해봐.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내 때가 되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니까 지금 고민해보고 빨리 때려치든지 아니면 끝까지 하든지. 내가 술을 왜 마시는지 알아.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할 때가 되면 힘들어서 너도 마시게 될 거야. 나를 이해해줘 달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왕고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요. 누워서 자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왕고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보고 아주 기억이 나요. 자는 척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와, 교환이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이 방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막 서로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술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후배들 중에 몇몇 무리들이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한 잔씩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막 사역을 논한대. 야, 힘드냐? 어떠냐?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있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술 취하죠? 이게 왜 안 될까요? 힘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 잔이라도. 두 번째 이유는 마시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높아집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묵은 누룩은 언제 나타납니까?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결단과 모습을 보시죠. 성령 충만해도 술 취해도 다 똑같습니다. 기분은 좋거든요. 제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얘기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마치 내 삶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죠. 하지만 술 취함은 깨면 그만. 저는 누룩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묵은 때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왕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을 다 출전시키고 수많은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피곤해서 안 갔는지 아니면 다리가 아팠는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가 갔던 곳은 전쟁터인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 갔는데요, 45도 각도로 저 아래편에 시설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봤거든요. 어릴 때 저희 형이랑 어머님이랑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밤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아주 클로즈업을 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 다윗의 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합니다. 왕의 얼굴에서 남자의 얼굴을 바뀌어줘요. 서서히. 그러면서 신하들을 보내죠. 데려와, 빨리 와, 데려와. 제가 지금 데려와 몇 번 할게요. 빨리 데려와 포함해서 총 7번 했습니다. 성경에 데려와라는 이 동사를 7번 쓴 구약의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그 여인을 보고 간음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그 여인을 빨리 데려와, 취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누룩 같은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묵은 때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언젠간 그 죄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살인죄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끄럽지만 어제 아침 7시에 말이죠. 인천에 있는 학식특 식당에서 저희 지방의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인사부, 심리부, 전도부 한 30여 분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김경환 목사를 제자들 교회로 이제 온전히 이렇게 모셔오는 청빙하는 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새벽 4시에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7시까지 꼭 와야 됩니다.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감찰장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데 아마 급하게 일자리를 하시다 보니까 아니면 저를 너무나 신뢰했던지 새벽에 잘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보통 토요일날 새벽에 부끄럽지만 좀 쉬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 어제죠. 새벽 4시 눈이 딱 떠져가지고 그거 문자를 딱 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죠. 제가 그 면접 자리에 못 갔어 봐요. 지방에 못 오고 있어. 30명 어르신 왔는데 면접 볼 사람이 없어요. 저 자고 있는데 누구 잃어버릴 것 같아요. 10시까지 일을 마치고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가족들이 데리고 어제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인 안병훈 전도사 그 연희 자매라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서 결혼했냐면 이제 저희 고모님이 아직 저희도 예전에 사역했던 장춘단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아니 차를 갖고 갔는데 몇 킬로 안 되는 거리가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해했습니다. 원래는 식전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는 거 포기하니까 조금씩 제 안에 울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결혼식을 마치고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마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막 좀 흥분한 거예요. 음식 앞에서. 저희 조카들 저희 형은 바빠서 먼저 가고 아이들은 먼저 앉혔는데 자리가 없네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또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가족 친지들이 개척했어? 많이 힘들지. 장천교회 식구들이 개척했어요? 힘들죠. 창립 예배가 언제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럴 때 있으니까 나도 뷔페 음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아이들만 너무 잘 먹을 때 나도 빨리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불쾌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딱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아주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척해주셨다면서 누구셨냐 하면 4층의 목사님이 여동생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속은 뭐예요? 배가 고프고 시간은 다 돼가요. 저는 2시 30분에 나와가지고 정확히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내와 형수와 아이 4명을 2시 50분에 여기까지 이제는 막 이제 분출되기 시작할 그 즈음에 아니나 다를까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저희 형수가 어제 아이들 위해서 강냉이와 까만 콩을 간식으로 싸왔거든요. 아이들이 차에서 강냉이와 까만 콩을 던지면서 저희 교회 차량을 보면 레일이 있어요. 레일. 그 레일에 저는 아까 예배 전에도 레일에서 까만 콩을 빼다 왔어요.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놀라운 일은 성우가 보통 청년 예배 때 일어나라 주일 어제 그렇게 사인해 주더라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 웃으면 일어나지만 어제는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내 안에 있는 누군가 보다.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막 우리 형수나 아내한테 화를 더 내고 올 거. 아이를 막 때리고 올 거예요. 부끄러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은 이러는데 성우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났습니다. 성우가 그 다음 찬양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하는 스피릿인 거예요. 화로 불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은데
욕망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쇼를 달래면서 문자 앞에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분을 삭히기 위해서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여기 와서 차라리 성공아 잘못한 거 없는 나는 이렇게라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가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분을 어떻게 삭힐까? 어제는 제가 그 화에 대해서 제 안에 묵은 때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 앞에서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바울은 단언컨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누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죠. 오늘 바울은 그 묵은 누룩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라. 너희의 누룩은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 피로 우리가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피로 우리가 사함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는 고질적인 이 묵은 누룩을 그 십자가 앞에서 씻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은행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문제든 그것이 나에게 묵은 누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진정한 성장입니다.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분들의 가정과 삶이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자신에게 이야기해볼까요? 악에 찬 누룩을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6월절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묵은 누룩을 내가 버려야지, 뜯어내야지, 때를 벗겨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던 그 온전한 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묵은 때가 사라져요. 씻겨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진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믿음으로 고백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내 죄가 사하여를 받았고 주님의 보혈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넘어질 때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혹여나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모두 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아무리 묵은 때라도 이 시간 주님의 피 앞으로 가져갈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묵은 때를, 묵은 누룩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해가지 못했던 모든 묵은 누룩 하나님의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피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참소하소서. 하나님 어떤 성경 하나님 그 정죄와 정죄가 넘어질 수 없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능이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니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모두 누리게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을 걸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보시죠. 하나님 붙여져버린 모든 화물 하나님 오만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든 심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이는 능력 하나님 묵은 때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넘어오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소서. 계획하면 시기받게 하소서. 보이는 능력으로 시기받게 하소서. 하나님 모처럼 지금을 수박하며 나아갑니다. 존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보혈 아래 있는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 반주해 주시기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문제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소하게 되면 연약한 부분, 묵은 때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실 때 우리 고백합시다. 아직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고백처럼 교회 형제들을 향한, 때론 교회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가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했던 그런 누룩과 같은 묵은 때에 넘어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차없이 우리 안에 또 이번 한 주간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드러날 때 악한 사단의 공격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십자가 앞에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심히 떠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본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선물 위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